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목장님께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저희 인생에 주신 커다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저희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모자란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그 바람에 도달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 다시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나아옵니다. 저희의 허물과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저희가 죄에 있는 줄 몰랐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희망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 이래로 혼동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인간의 삶은 탕류 같은 거센 흐름 속에서 늘 소용돌이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혼탁하고 혼탄한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기에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발견하고자 하며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 나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무엇에 초점 맞춰져야 할지, 삶의 온전한 목표와 방향은 어디가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힘 주시는 역사를 믿고 따르며 서로를 붙들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 새학년을 맞이하여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교직원들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기운을 다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들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처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선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더웠죠, 올여름. 끝날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끝나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찬바람이 불어오고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절이 따뜻했던 곳에서 추운 곳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도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차가운 감옥 바닥,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는 로마의 밤, 철창 너머로 메아리치는 고독,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문장 속에 쓰고 있는 것들은 논증도 교리도 위대한 계획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편지에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은 단순한 인사 이상입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바울의 눈물, 바울의 믿음, 그리고 바울의 인생 여정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길 위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얼굴들, 무명의 골목에서 복음을 삼던, 복음을 심던 동역자들,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것의 교회를 책임졌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대신했던 헌신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부부였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거리마다 돌아다니며 바울을 찾았습니다.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서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바울의 눈가에는 따스한 기억이 맺혔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는 그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평생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종종 목회의 결과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이뤘는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 주변의 목사들에게 얼마나 주목받았는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누가 남았는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남았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라. 복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복음은 사역의 결산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기억될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름 하나하나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한때는 함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멀리 떠나가 버린 이름. 더 이상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 그런 이름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데마라는 이름 앞에 고통을 얹어서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믿었던 이에게 등을 돌려진 외로움, 함께 걸었던 여정의 중단, 믿음보다 세상이 가까웠던 동역자의 선택 앞에서 바울은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이 말을 씁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는 글을 씁니다. 알렉산더는 단지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혔고 해를 가했습니다. 적대와 모함, 비방과 고통을 안긴 자. 바울은 그 행위에 대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이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이 순간에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섭섭함을 디모데에게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의 사역 말년에 이 땅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고통당했던 그 인생에 있었던 고통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놀라운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상처받았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버림받았고 그래서 외로웠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의 복을 비는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사람의 이름이 때로는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모든 일의 끝에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데마와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언젠가 동행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또 알렉산더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혼자 같고 누구 하나 곁에 없던 밤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 이름들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처 위에 피는 사랑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분명하게 바울의 편지에는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끝까지 품으려는 사랑과 끝까지 동역자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진짜 복음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에라스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라도에 두었노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블루도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촉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종착지는 더 이상 교리를 가르치거나 책망하거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간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 남겨진 이름들,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역자의 흔적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에라스고는 지금 고린도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재정을 관리했던 아주 충직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고 바울이 죽는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바울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순교라는 명예가 아니라 도망이라는 수치를 감당하면서도 교회를 지키는 자로 남아야 했기에 그는 지금도 고린도에 남아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있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함께하다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병든 그를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몸이 지쳐 주저앉은 이에게 주님은 쉬는 공간도 주셨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자라는 불명예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품에 남은 자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복음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계절 앞에서 약해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차가운 철창 바닥보다 더 외로운 밤이 오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가 어서 와서 그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진심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역은 완성이 아니라 동행의 온기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남은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흘러간 자리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마음 속에 복음의 향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블루도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이 이름을 처음 듣는 이유는요, 이 이름들이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수천 페이지가 되는 그 성경에 이 이름들은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나오는 그 이름들은 한 번만 불렸어도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한 번의 사랑, 한 번의 동역, 한 번의 섬김이 복음의 역사 속에 박힌 흔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은 세상에 알려진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복음의 길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무명의 이름들입니다. 그 무명의 이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역사를 움직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남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사역의 현장 속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속에 복음의 한 줄기 빛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바울의 이 말은 오직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길 위에서 사람으로 남을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어느 날 바울은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해 줄 이도 증언을 해줄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대적인 시선과 외면의 벽들 사이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다는 이 처절한 외침 후에 바울이 놀라운 한 분의 이름을 꺼내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사람들이 흩어져도 한 분은 끝까지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 삶의 정점은, 바울 사역의 정점은 그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빛나는 강단이 아니라 어둠의
감옥 구석에서 주님이 그의 곁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는 축하해 줄 리가,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리가, 고단할 때는 말없이 어깨질을 내어줄 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원했던 이가 가장 멀리 있고 내가 가장 기대했던 이가 등을 돌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전화기를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바울은 지금 단지 주님이 내 곁에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바울은 하나님은 단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울과 함께 서 계시는데 단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찬송입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결박되지 않았고 그의 손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으며 그의 눈앞에는 죽음이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말없이 손을 내미시는 분이며 우리가 감히 주님을 부르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에 먼저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든 바울의 마지막 찬송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책이 아니라 이름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관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에 사랑과 눈물과 믿음을 담아 자신의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건넸습니다. 이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찾아가 문안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결국 사람이다. 복음은, 말씀은 공동체 안에 살고 그 공동체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할 때 살아있는 것이다. 그는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열거하며 그 이름들이 단순히 그의 사역을 도왔던 조역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을 함께 완성해간 주님의 증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 이름을 건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의 기도 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 누구가 인생길 가운데 아파할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여러분이 내민 그 손길 하나가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큰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찾아가 문안하고 함께 걷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그 길 위에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전심을 다해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더 많은 과업을 완수하라고 디모데를 밀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사역보다 사람을, 일보다 관계를, 이름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바라본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당신의 삶은 내 삶에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져 내려갈 때 당신의 이름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 남겨지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